144장 찬송하십니다. 144장.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세상 죄를 지시고 고초당하셨네. 예수님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십자가를 지심은 무슨 죄가 있나. 저 무지한 사람들 메시아 죽였네. 예수님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시옵의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피와 같이 붉은 죄 없는 이가 없네. 십자가의 공로로 눈과 같이 되네. 예수님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아름답다 예수여 나의 좋은 친구. 예수 공로 아니면 영원 형벌 받네. 예수님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 로마서 11장 9절에서 11절 말씀까지 10절 말씀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로마서 8절에서부터 10절까지 같이 쓰겠습니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오늘까지 그들에게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 함과 같으니라. 또 다윗이 이르되 그들의 밥상이 올무와 덕과 거치는 것과 보응이 되게 하시옵고 그들의 눈은 흐려보지 못하고 그들의 등은 항상 굳게 하옵소서 하였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악독하며 충격을 주고 상처를 줄 수 있는 말이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두 글자로 된 말이 있다면 저주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 저주라 하는 말의 뜻은 남에게 재앙이나 불행이 일어나도록 빌고 바라는 것, 그런 말입니다.
이런 저주가 일어나도록 온갖 말을 하는데, 특히 재앙과 불행이 그 사람에게 일어나도록 푸닥거리를 하는 것을 말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저주라는 말을 사실 입에 담기도 두렵고 싫은 말인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저주스러운 말이나 행동을 결코 하지 말아야 합니다. 다른 사람이 불행하게 되고 재앙을 받도록 그러는 말이나 그런 어떤 소리도 내지 말아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이 잘못되면 자기에게 불행이나 재앙으로 되돌아올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나를 핍박하는 자에게 축복의 말을 해주라죠. 근데 우리는 인간이 욱해가지고 나에게 싫은 말, 불평스러운 말 하면 똑같이 갚아주려고 해요.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나를 저주하는 자에게 축복해주라. 원수까지도 사랑해주라. 왜 그런 말씀을 할까요? 결국 그것이 나에게 복이 되기 때문이다 하는 것이죠. 사실 이 저주라는 말은 종교와 연관을 깊이 맺고 있어요. 어떤 신비로운 초자연적인 힘을 빌어서 타인에게 재앙이나 불행이 돌아가도록 행해지는 일종의 그 종교적 차원의 어떤 기원의 한 형태이죠. 이런 성경에 보면은 제사장이나 선지자나 혹은 죽어가는 자들에 의해서 저주를 말하거나 행하는 것을 볼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은 이 8절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오늘까지 그들에게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 함과 같으니라고 말씀합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가 영적으로 눈이 멀고 심령이 완악하고 강팍해지고 돌처럼 딱딱하게 굳어지고 영적으로 보지 못하고 영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없는, 깨달을 수 없는 상태가 됐다는 거예요. 그게 어떤 상태라는 거예요? 저주받은 상태인 거예요. 이런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아도 보이지 않고 심령이요 완악하고 돌처럼 딱딱하게 굳어지는 거. 그것만큼 더 불행이나 재앙, 그것만큼 더 저주 주는 상태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 내가 말씀이 깨달아지고 영적으로 뭔가 분별할 수 있고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정말 어떤 것도 믿음으로 수용이 되어지고 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것, 그만큼 복된 것이 없는 것이죠. 사람은 무슨 많은 돈을 벌고 재산을 많이 가지고 뭐 땅과 좋은 집에 살아야 그게 복을 많이 받고 산다고. 그 물질적인 거는 그게 다 사라지는 것들, 일시적인 거예요. 뭐 그게 나쁘다는 건 아니지만은 정말 중요한 것은 내 심령의 평안을 누리고 마음의 기쁨이 있고 은혜가 있는 것. 그게 참 복된 인생인 것이죠. 그렇지 않겠어요? 아무리 돈을 많이 가지고 있어도 밤에 두 다리 쭉 뻗고 자지 못한다면, 늘 근심하고 걱정하고 있다면 그게 무슨 복이 되겠습니까? 오늘 본문 또한 19절 이하에 보면 다윗이 뭐라고 말합니까? 그들의 밥상이 올무와 덕과 거치는 것과 보응이 되게 하시옵고 그들의 눈은 흐려보지 못하고 그들의 등은 항상 굳게 하옵소서 하였느니라. 그렇게 말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 다윗이 기록한 시편 69편 22절 23절의 말씀을 인용하여 지금 저주를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이 시를 기록한 것은 뭐냐면 악인들에게 향하여 저주를 퍼붓고 있는 말이에요. 시편 69편 22절에 똑같은 말씀이 그대로 인용되고 있거든요. 이 시편 69편을 탄식시 혹은 저주시라 그렇게 말합니다. 시편을 읽어보면은 자신의 고통과 고난과 괴로움 때문에 탄식하는 시가 참 많아요. 그리고 동시에 자기가 고통당하고 괴로움 당하는 것에 대해서 그 악인들을 향하여 저주를 퍼붓는 그런 내용도 많아요. 지금 오늘 본문의 말씀도 악인들을 대하여 지금 저주를 퍼붓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 탄식시, 이 저주시에 이 시편 69편 이 22절, 23절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데요. 이것이 뭐냐 하니까 단순히 악인들에 대한 억울함에 대한 저주를 퍼붓는 말이 아니에요. 이 시편 69편을 집에 가서 한번 자세히 읽어보면 시편 69편 2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들이 쓸개를 나의 음식물로 주며 목마를 때 초를 마시게 하였사오니 하는 표현이 나와요. 근데 이 표현이 뭐냐면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지금 고통당하고 있는 모습을 그대로 담고 있는 내용이거든요. 마태복음 27장 48절에 보면 로마 군병들이 십자가에서 고통당하고 있는 그 예수님을 보고 어떤 일을 하냐면 그 중에 한 사람이 곧 달려가서 해면을 가져다가 신 포도주에 적시어 갈대에 깨어 마시게 하거늘 하라고. 그 십자가에서 너무나 고통스러우니까 그 뭐 쓸개를 담은 그런 해가 쓴 포도주를 해가지고 그 고통을 좀 덜어주려고 그걸 이렇게 짝대기에 담아다가 예수님 입에다가 막 묻혀준다는 거야. 그 모습을 예언한 게 바로 시편 69편 21절의 말씀이거든요. 그럼 다윗이 시편 69편을 통해서 자기가 지금 괴로움 당하고 자기를 지금 핍박하고 하는 그 모든 조롱하는 그들을 향하여 저주를 퍼붓는데, 야, 다윗같이 그렇게 훌륭한 왕이 자신을 괴롭히고 고통스럽게 한다는 그 원수를 이렇게 저주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들 수도 있어요. 어쩌면 그의 모습과 신앙을 생각하면 야, 다윗이 좀 옹졸하다, 좀 마음이 대범하고 넓지 못하노,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하면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했는데 어떻게 저렇게 저주를 외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앞서 제가 말한 것처럼 이 시편 69편이 어떤 의도로 기록되었는지, 하나님의 영감을 받았던 다윗이 단순히 자기의 억울함과 자기의 원한을 갚으려는 저주시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앞서 말한 것과 같이 이 시편 69편은 메시아의 탄식시예요. 다시 말해서 궁극적인 인간에 대한 죄에 대한 심판과 구원에 말하는 예언적인 성격을 담고 있다 하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모르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라고 그렇게 죽이려고 하는 그 많은 인간들이 당할 저주를 하나님이 예언하고 있는 거야.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인간들이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당해서 어디 가요? 다 지옥에 가잖아요. 그 저주받을 인생에 대한 불행을 예언하고 있는 것이지, 단순히 다윗이 당하는 그 억울함과 그 고통에 대한 원한을 가지고 저주를 말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시편의 말씀을 이용해서 오늘 바울이 로마서의 말씀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 왜 바울이 이 로마서의 말씀을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그 예수님을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의 그 조정에 의해서 그 백성들이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잖아요. 처음에 예수님 뭐 말 타고 나귀 타고 왔을 때는 뭐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 하고 그렇게 환영하다가 나중에 도로 완전히 뒤집어져 가지고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라고 난리지잖아요. 그 메시아를 못 박는 그들이 저주받게 되는. 나중에 그들이 뭐래요? 우리의 자손들이 저주받아도 상관없다고 그렇게 외치잖아요. 그것 때문에 AD 70년에 로마의 티토스 장군에 의해서 완전히 예루살렘이 완전히 정복당하고 황폐화되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고 나라가 망하고 흩어지잖아요. 그렇게 2000년 동안 나라를 잃어버렸잖아요. 2차 세계대전 때는 막 600만의 이 유대인들이 학살을 당했잖아요. 2000년의 기독교 역사 속에서 흩어진 유대인들이 엄청난 핍박을 받았고 엄청나게 많이 죽었어요. 말도 할 수 없는 죽음. 왜? 메시아를 십자가 못 박아 죽인
그 저주를 그 후손들이 다 받았거든요. 오늘 로마서에서 통해서도 바로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십자가에 예수님을 못 박아 죽였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도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이 유대인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저주 가운데 있는 인생입니다 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궁극적으로 예수 믿지 않는 모든 이방인들도 다 저주 가운데 있는 인생이다. 그러면 바꿔서 말하면 뭔 얘기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인생이 참 복을 받은 인생입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담 범죄 이후로 모든 인간은 다 죄인이며 악인입니다. 문제는 자기에게 미칠 화와 저주에 대해서 회개함으로 축복으로 바꾸느냐, 아니면 여전히 죄 가운데 살다가 망하는 인생이 되느냐 하는 것밖에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큰 죄를 짓고 살았던 악인이라 할지라도 회개하면 그 모든 저주에서 풀리고 구원받는 복의 인생이 됩니다 하는 것이 기독교의 복음인 거예요. 복음. 기독교의 복음은 아무리 큰 죄를 지은 인생이라도, 아무리 저주와 불행 가운데 인생이라도 회개하고 예수 믿으면 궁극적으로 구원과 복을 받습니다 라고 외치는 거예요. 그게 복음이에요. 이게 기독교의 복음인 것입니다. 왜냐? 예수 믿는 순간 모든 죄를 사함받고 더 이상 저주와 진노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보호 속에 받는 하나님의 모든 것을 상속받는 복된 인생으로 변화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복음을 나의 사랑하는 가족과 친척들과 온 세상 사람들에게 전해야 되는 것. 여러분들이 저주 가운데 있지 마시고 복 가운데로 살아가십시오. 당신이 지나온 모든 삶의 불행과 재앙과 저주가 예수 믿으면 한순간에 복으로 바뀝니다. 이걸 우리가 외치고 말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함께 묵상하며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각자 기도하시다 돌아가시 바랍니다.